몇 년 전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한인 교포 목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 교수님이었던 분이 미국 맨하탄에서 후에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학생 때 대답하기를 저는 한 80%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가요? 저는 5%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떠올리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무슨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또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표현들은 바울이 나는 더 알아야 한다라는 갈망이요,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통로입니다. 아니 그분이 더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알아야 한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시를 통해 깨달아 적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도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지식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고백이죠. 세상의 지식은 기초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고등 지식으로 점점 쌓여져 갑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은 수학적으로도 단순한 수학적 공식을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수학으로 푸는 것처럼 점점 쌓여져 가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기초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 들으면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듣는 것이지, 나는 이제 거기서 더 지났어, 그럼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거듭나 예수님 믿는 것은 거기 위에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지식은 전문적으로 쌓여져가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은 체험해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체험적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알매 지식에는 너무나 빈약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회개의 체험, 은혜 받은 체험, 몇 번의 체험 외에는 그 이후로는 자신의 의와 공로와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한 삶으로 그저 문화 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소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깨어있든 자고 있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마서와 바울의 서신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연합해라는 우리말 번역의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전치사입니다. 한 전치사인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into, 무엇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표현이 어색하니까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물 세례를 주지만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 그분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아담의 몸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있는 아담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옛사람은 다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 나은 인격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약속은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받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길 때 놀랍게 그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안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아는 것이고 그 알미 삶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두 구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연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두 구절들에서 좀 특이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주목할 것은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표현이 시제가 과거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 아닙니까? 아직 내가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찌 부활을 경험합니까? 부활은 미래에 약속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한글 성경들에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 시제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은 부정과거라는 영어나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없는 시제를 썼는데 부정과거형에 가장 합당한 것이 완료형. 그래서 영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다 이 시제를 번역합니다. 미래형으로 번역된 구절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분명히 부활은 미래에 약속된 사건인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과도 함께 체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모든 사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사건에 연합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생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뿐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서 사망을 이긴 생명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생명이며 지옥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그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살리심을 경험한 부활의 사건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영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건으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순서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그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전에 성령님이 충만히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은 중요한 순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자 한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신학적인 복잡한 논술을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임재하시는가를 체험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교회 생활에 오래됐다고, 내가 많이 봉사한다고 절대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어찌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말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든 자고있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장차 부활할 것이니까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사람들은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이들이요 빛의 자녀들이다. 그 반대는 어둠과 밤에 속한 이들이죠. 어둠과 밤이라는 것은 무지하기에 새 생명이 없고 옛사람 속에 아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완전히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에 어둠과 밤에 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삶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삶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역사에 능통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입니다. 왜? 빛 가운데 있기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이해됩니다. 세상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또 주인을 맞이할 종처럼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 신학자 역사자들이 표현한 이 The Great Disappointment, 그러니까 엄청난 실망의 시기가 있었다, 그런 뜻인 그 시기가 나와요.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바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언제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사람들은 왜 안 오시냐, 언제 오시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알아야 때 맞춰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느냐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박해서 준비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나,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5분 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말미를 주셔야 내가 정리할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The Great Disappointment 뭐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실망했다. 예수님 우리 시대에 안 오냐. 그러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한 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가?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은 100년 후에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오시냐라고 그렇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근신하는 이들입니다. 근신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받지 않고 복음적인 해석은 나는 지금 근신하고 있는가?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도들은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신 부활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감격스럽게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하고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유익한 것은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옛 습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조카 그 마귀를 읽어보면 내가 이러한 사단의 꾀임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근신하며 더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간주하신다. 셋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무장하는 이들입니다.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트랩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고 근신하고 더 나아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공격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적군과 한편일 수 있습니다. 한편을 왜 공격합니까? 때로는 적군에게 도움을 주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또 협력자가 되는데 왜 공격합니까? 계속 그렇게 가라고 하죠. 그러나 적군에게 위협이 되는 성도는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그러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은혜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리적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적인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든 자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깨어 근신하며 무장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깨어 근신하며 무장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